왜? 하나님이 허락자이면 죽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삶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맨날 불안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죠. 남편도 하나님이 잡고 있고, 부인도 하나님이 잡고 있고, 애들도 하나님이 잡고 있고, 모두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걸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평강이 계속 지속돼요. 아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마디 하면 힘을 얻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하시고 말씀하셔도 그거는 그거고 현실이 풀려야 문제가 뭐 기분이 좋아지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이 누군가 좀 넉넉한 사람이 내가 더 지원해 줄게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았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긴 있어도 조금 정말 조금 있어가지고 갈증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처지는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지시할 땅으로 I will show you the land.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땅이 아니라 가르쳐줄 땅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당장 아들을 1년 뒤에 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대하게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애 속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말씀해 주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임의로 주권적으로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물어본다고 다 질문해 주는가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내 원대로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음 말씀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기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요. 모든 평강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인사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업 잘 될지어다. 가정이 행복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하지 왜 이런 인사를 했겠어요. 사도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3절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 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오늘 보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찬양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택하면 뭐합니까? 그냥 여전히 이렇게 사는데.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사실로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멸망당에 마땅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무런 택하실 이유가 없는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이 설교할 적에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전도팀에 또 제가 한 1000명 정도 전도를 해보면 600에서 700명은 안 믿어요. 거절해요. 그것도 길거리 전도하는 거 말고 1대1로 앉아가지고 20분, 30분 얘기해서 들었는데도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30분 얘기해서 들었는데 싫은데요. 영접 안 해요. 영접하는 사람은 50%가 안 돼요. 그리고 복음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영접 안 해요. 심지어 병원에서 죽어가면서도 벽에를 막 던지면서도 영접 안 하겠다는데, 안 믿겠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누가는 뭐라고 분명히 기록하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믿고 돌아오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 던지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버려두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의 어떤 공로도 어떤 노력도 애씀도 무의미합니다. 영생주의로 작정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믿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 믿음에 의해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우리 믿음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기까지 우리는 찬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좀 사랑이라면서 다들 구원해 주시지 왜 그렇게 하나. 이런 사람은 찬양이 안 나오죠. 원망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줘서 특별히 한 게 뭐 있어. 그런 사람도 찬양이 안 나와요. 우리가 가슴 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이 복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다 죽는 것, 죽었더니 천국 가더라. 야, 뽕 먹고 알 먹고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준을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상이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엘리트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은 이미 다 통독에 통달하고 베냐민 지파의 로마 시민권이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겪었던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미련하다고 조롱받고 너 미쳤다. 지방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 곳이 없고 수고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싸우지 아니하고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때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영광스럽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리고 존경받고 이미 젊은 나이에 모든 제사장들한테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해졌어요. 더욱더욱 초라해졌어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생애를 살았어요. 안정된 직업과 직위를 버리고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텐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펴면 내가 사는지, 쫓겨나면 또 쫓겨나고, 그렇게 살았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든 사람이 그 옆에 있기 싫어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고백한 것은 뭡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모든 세상에 뛰어났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야 귀하다 종이로 싸가지고 보관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바로 내려버리잖아요. 보기 싫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가지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상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삶의 스타일도 바뀌었고 삶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을까? 좀 더 편하게 살까? 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더 사용할까?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예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전도했겠죠.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시간을 최대한 그쪽으로 가능한 것은 간단하게 하고, 날마다 반짝반짝 세차 안 하고, 그냥 좀 더러워도 괜찮고 좀 지저분해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바울이 느끼는 그 받았다는 느낌하고 우리가 받았다는 느낌하고 너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사람은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안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에 속한 성품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매일 똑같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삶이 계속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어가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충만한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못 먹어도 배부르고 좀 잠을 못 자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더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점점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늘 갈등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이 세상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이제 내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떤가 그거 관심 두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되면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흠없게 돼요. 요셉이 아무리 어려워도 범죄치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수 없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주인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명령 거절하면 지금까지 그나마 쌓아왔던 지위가 무너지고 너 감옥에 들어가.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감히 주인 말을 거절합니까? 그건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절하면 죽음이에요. 남편 오기 전에 죽여놓고 말 안 들어서 내가 죽였다라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노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요셉의 생애를 저울질하는 척도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된다. 증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저울질하세요. 다 계산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업은 뭡니까? 우리를 불러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게 끊어버리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봐줘요. 그러다 어느 시간 되면 다 끊어버리세요. 돈도 끊고 관계도 끊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끊고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만들어버리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세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한테 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하고 돈도 다 끊고 우리가 믿었던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붙드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결 작업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세요. 과거를 다 끊고 다 청산하게 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끊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끊고 다 끊어가지고 하나님 한 분 외에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붙드는 것이 없도록 다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고난의 이유요. 요셉이 어려운 시기의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을 그때서부터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정의의 빛같이 사람들 앞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만을 사모하게 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풍부하게 되든 비천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이것이 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을 주지 않아요. 그냥 자유하는 사람.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그분의 은혜만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속에 육체의 열매에 속한 건 육에 속했기 때문에 분열과 더러움과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음행과 술 취함과 모든 육체의 열매들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씩 어떻게 바꾸십니까?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바꿔나가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은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뭐냐면 그것을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죠.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 사라져야 안 미워하게 되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나는 안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그런데 잠깐 눌렀다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톡 치면은 이것이 그냥 같이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를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훈련은 왜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몸부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한번 하나님을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다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봐. 이것도 아닌가 봐 하고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다 말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덧입을 때까지 그게 무조건 고예요. 한 번 붙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배짱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면 결국은 닮게 하세요. 안 닮으면 인생이 고달프지요. 안 닮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부딪히고. 그러나 결국은 그걸 통해 뭐 합니까? 그리스도 닮게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참 유익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랑이 사라지면 힘이 안 나와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이 바뀌면 증오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먹고 죽어라. 그래서 부지런히 밥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사랑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어지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착이라도 있어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폴란드 바사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 카타리나 자겔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폴란드의 에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사 공작에게 반역주의를 적용해가지고 아마 권력이 셌는지 그냥 종신형을 선고해버렸어요. 너는 영원토록 종신형이다. 그때 그 부인 카타리나가 왕에게 찾아와서 애원을 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복역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세요. 그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종신형이 뭔지 모르냐. 종신형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거다. 못 나오는 거다. 왜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살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카타리나가 반지를 싹 손가락에서 빼가지고 왕에게 보여주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 반지 속에는 모스 솔라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말이 있어요. 정신형을 받았어도 저는 남편과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를 감옥에 넣어주십시오. 결국 카타리나는 남편과 함께 감옥에서 17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에릭 왕이 죽자 두 부부는 석방되었죠. 이 부부는 결혼식 때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종신형을 같이 하겠다고 결정할 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득이하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고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31장인가 231장 그 찬양 지어진 배경이 어떤지 아세요? 두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두 아이가 서로 끌어안고 타 죽었어요. 그때 지은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양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신방 갔다 둘이 왔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 딸이 끌어안고 불에 타 죽었다. 그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양이 나오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되고 잔소리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서 주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6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8번이나 기록했어요. 한 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한 절에 어떨 땐 2번을 기록해요. 그 짧은 절에. 다 그 말이 할 텐데 그 안에서 하면 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종교는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경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유교에서는 공자가 빠져도 돼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빠져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전부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약이 다 쓰여진 거예요. 신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계시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골로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지. 내 이름으로 안 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신비한 체험들이 있고 막 그럴 때 성령 역사도 있는 것 같을 때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영광 받는가? 아니면 사람이 영광 받는가?
그리스도가 영광받지 않으면 그 전부 다 사입이에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모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혔던 담을 헐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분 계세요? 한인회관에서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 불러놓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기고,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벌거벗기고 채찍을 얻어맞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노력이 아니고 우리 애씀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안경을 쓰셨는데 실제가 아니고 그 안경은 그리스도 안경이라 이 안경을 벗으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불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임해요. 그러나 안경만 쓰면, 그리스도의 안경만 쓰면 다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기도도 효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효력이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즉석에서 말라서 사람들에게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린 외인이요,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토록 기독교는 생명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는, 기독교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교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 그래서 예수교. 그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마음에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아담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어서도 타락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요.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멸망도 없어요. 우리 미래는 보장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보호되고 인도되어지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지, 옆에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고 가고 있어요. 거룩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특권을 왜 허락하십니까? 오직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뭘 찬양해야 합니까?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도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요?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도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예요. 그러나 가장 큰 찬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도대체 어떤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이 좀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지시는 분은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실제 그러지는 마시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불 뜨겁게 타면은 거기다 기름을 좀 그릇에 올려놓고 기름이 팔팔 끓으면 거기다 손 한번 딱 담궈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게 조금 싫으면 이만한 대못을 홈디파에 가면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다 놓고 망치로 한번 쾅쾅 박아보세요. 언제까지? 다 뚫어질 때까지 박으면 안 되니까 피 나올 때까지. 그리고 장대를 가지고 옆구리 한번 콱 찔러보세요. 피 나올 때까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옷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마를 콱콱콱 찔러보세요. 피 나올 때까지. 그 일도 안 느껴지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을 겪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고생 당했나? 안 느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냥 죽지 않아요. 찬송하면서 죽어요. 교수형에 청해지고 목을 갖다 대고 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칼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마른 장작을 잔뜩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끼얹어요. 그래서 왜? 마른 장작을 한 번에 타서 금방 죽는데 젖은 장작은 연기로 해서 오래오래 타서 사람이 오랫동안 타 죽어요. 그 속에서 타서 죽으면서도 연기 마시면서 뭐 은근히 뜨거워지면 서서히 죽는데도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럽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린 사람만이 헌신해요. 왜 그렇게 순종하라도 안 하고 헌신하라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인색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모르니 내가 아는 수준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요 영원한 존재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왕노릇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은혜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까? 우리 삶에 언제 고통이 끝나고 안식이 시작됩니까?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입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고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남아있고 원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얼마나 대책 없는 사람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예요. 가장 악한 죄인은 자기가 선한 줄 안다. 괜찮은 줄 알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거룩한 사람은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사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나만큼 죄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위대하게 사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나처럼 죄인은 없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분은 성직자 가운을 안 입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입는 거룩한 가운을 안 입고 죄수복을 입었어요. 그 옷 좀 입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이 죄수복을 입어도 감지덕지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게 존 뉴턴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삶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그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큰소리치고 잘난 줄 알고 그러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낮아져야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려면 내 속에 아직 선한 것이 남아있을 땐 찬양이 안 돼요. 아직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혀 가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인데, 무가치한 사람인데, I am nothing인데 라고 가슴 속에서부터 수시로 고백이 나오는 그 사람은 불평도 안 나오고 원망도 안 나와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원망이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악한데 나보다 좀 덜 악한 사람한테 원망하겠어요? 못하지요. 왜 원망합니까? 왜 자꾸 불평합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그 말은 뭐예요? 너보다 내가 은혜를 잘 몰라. 은혜를 모르니까 용감한 거야.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깨어져 보고 무능함을 체험해 본 사람, 그리고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의 영광이 뭔 줄 알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터널이 통과되어야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은혜 받게 하려고. 은혜를 좀 알게 하려고. 그냥 좁은 말로 해서 은혜를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좋게 해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또 환난의 골짜기, 그런 곳을 통과하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한 다음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내 속에 모든 나의 의나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자격이나 내가 뭔가 주장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결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이 끊이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만큼 또 예수님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 뉴턴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도 일평생 말씀을 전할 때 죄수복을 입었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늘 고백했던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트리시고, 우리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케 하시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충만히 찬양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이런 생애를 살지 말고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넘쳐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모든 환경이 어찌하든지 우리 가슴속에서부터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남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